자, 다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이들에게. 네, 오늘은 수험생을 위한 금요기도회입니다. 이제 다음 주가 수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수험생 친구들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이렇게 준비가 됐는데요. 특별히 또 한 가지 안내를 드려야 될 것은 오늘 기도회로 끝나는 게 아니라 다음 주에는 수능이 진행되는 그 시간 동안 수험생 친구들을 위해서 그 시간대에 맞춰가지고 함께 기도하는 수능 온종일 기도회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시고 함께 참석해 주셔서 수험생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대신에 주의사항이 있습니다. 이 기도회에 수험생들은 참석하시면 안 됩니다. 네, 작년에 저희 고등부 학생 회장님께서 이 기도회, 매년마다 이 기도회가 있는데 이 기도회에 대해서 안내를 하는데 거기에 앉아있는 수험생 친구들에게 이렇게 광고를 했습니다. 수험생 선배님들께서는 꼭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라고 그 회장님께서 오늘 이 자리에 나와 계시는데요. 근데 더 재밌었던 거는 그 뒤에 있었던 수험생 친구들이 고3 친구들인데요. 고3 친구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아멘 하고 고개를 끄덕이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네, 절대 오면 안 됩니다, 여러분. 저희들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입구에서 나눠드린 기도 카드가 있습니다. 이 기도 카드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담아서 적어주시면은 그것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드리는 시간을 가질 겁니다. 이따가 안수 기도를 받는 시간이 있는데 그때 그 기도 카드를 들고 앞으로 나오시면은 목사님들께서 안수 기도를 해주실 겁니다. 부득이한 사정으로 자녀분이 참석을 하지 못하고 부모님이 오신 경우에는 부모님이 그 기도 카드를 들고 나오셔도 괜찮습니다.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적으시면은 구체적으로 더 마음을 다해서 기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여호수아라는 인물을 알고 계신가요, 여러분들? 네, 아마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텐데 모르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아서 간략하게 좀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호수아는요, 이스라엘의 리더였었습니다. 바로 모세라는 사람의 뒤를 잇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집트에서 이끌어내셔서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시기 위해서 모세라는 인물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 수많은 기적들을 일으키셨었습니다. 홍해를 가르셨고 바위에서 물이 나오게 하셨고 쓴물이 단물이 되게 하는 등 여러 가지 기적들을 일으키셨었습니다. 심지어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려와서 굶어 죽은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게 만들어 주셨었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해주셨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활규범, 규칙을 주신 건데 이것을 받아서 전해줬던 사람이 모세였었습니다. 그리고 모세와는 하나님께서 친구처럼 대화를 나누셨다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성경 그 누가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나눴다라고 하고 있을까요? 그만큼 모세는 하나님과 친밀했던 사람이고 위대했던 하나님의 사람이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었는데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안에서 행복하게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고 계획이었었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그 땅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건강상의 문제가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못 들어가게 막으셨었던 겁니다. 건강상의 문제는 전혀 없었음에도 가나안 땅 건너편에서 그 땅을 바라보면서 죽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약속은 어디까지였다고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에서 살게 하시는 것까지였었습니다. 그렇다면 모세가 죽고 나면은 그러면은 그 다음 주자가 그 사명을 이어가야겠죠. 그렇게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도록 해야 됐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가나안 땅 앞까지 갔다면 그 안으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도록 하는 역할이 바로 여호수아의 역할이었었죠. 그렇다면 이 여호수아는 어떤 사람이었냐? 그는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진 신실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했던 사람으로 여호수아를 비롯해서 12명의 사람들이 가나안 땅에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 10명의 사람들이 그 땅의 사람들을 보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우리들은 이제 망했다 하면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여호수아와 갈렙만큼은 그 땅 그 사람들을 보면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좋은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는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표현했었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잃지 않았었던 거죠.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의 리더십과 업적도 굉장했습니다. 요단강을 건넜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렸고 이방 민족들과의 전쟁에서 승리를 했었습니다. 특별히 아모리 족속과의 전쟁에서는 그 태양을 향해서 태양아 멈춰라, 달아 멈춰라 하니까 정말로 태양과 달이 멈추게 되는 그런 놀라운 일까지도 일어났었습니다. 시간이 멈춰 있었던 겁니다. 시간을 멈추는 기도까지도 했었던 사람이 바로 여호수아였었죠. 이처럼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사람이며 많은 업적을 이뤘던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리더였었습니다. 물론 아간이라는 사람이 범죄를 했을 때에는 그 전투에서 패배를 하기도 했었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모든 이방 민족들을 물리쳐야 했었지만 모든 민족을 물리치지는 못했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에는 몇몇 민족들이, 이방 민족들이 남아 있었고 그들 때문에 이스라엘에 문제가 발생하기도 했었습니다. 그에게도 이런 패배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문제점이 아예 없었던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여호수아를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여호수아를 실패한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 누구도 그를 실패자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으로 보았을 때 성공한 리더자였었죠.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신실했던 하나님의 사람으로 굉장히 유명합니다.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고 이제 리더로 세워지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을 전해주시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향해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면서 약속을 해주시죠. 그런데 이 내용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저는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무엇이냐면은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왜냐면은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누군가에게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실 때 그 사람들의 상태를 보면은 바로 그들이 두려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들을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즉 여호수아가 두려움 가운데 빠져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호수아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가나안 족속을 보면서 그 거대하고 강력해 보이는 모습을 보면서 두려워했을 때에도 여호수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늘 언제나 담대했던 사람이 여호수아였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늘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여호수아가 도대체 무엇을 두려워했던 것일까요? 바로 모세의 뒤를 잇는 리더의 자리에 대한 두려움이었을 겁니다. 여호수아는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을 이끌어야 했던 리더였습니다. 이전까지는 모세를 따르는 리더십들 중에서 멤버십들 중에서 한 명이었었고 지파를 이끌어가는 중간 리더자였었습니다. 이제는 그런 그가 이스라엘 전체를 이끌어가야 되는 전체 리더자가 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끌어가야 하는 단위 숫자 자체가 완전히 틀렸죠. 중요한 건 모세의 뒤를 이어야 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의 뒤를 잇는다?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하고 많은 이적과 기적을 일으켰던 위대했던 지도자 모세. 내가 모세처럼 이스라엘을 잘 이끌 수 있을까? 사람들이 나를 잘 따라올까?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그런 기적들을 일으키실까? 가나안 땅에서는 도대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정말 나는 잘할 수 있을까? 이런 부담감으로 인해서 그의 마음에는 두려움이 찾아왔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한 가지 질문을 해보기를 원합니다.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을 품었다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여호수아가 두려운 마음이 있었다면, 그의 내면 가운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걱정과 근심이 있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일까요?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담대하지 못한 부족한 모습이었을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호수아도 사람이었습니다.
사람은 감정과 생각을 가진 존재죠. 누구나 두려움과 걱정을 가질 수밖에 없는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자기 앞에 닥쳐진 문제와 어려움과 미래에 다가올 일들에 대한 걱정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는 게 바로 인간입니다. 두려운 마음이 드는 것은요, 절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간의 본성입니다. 저도 정말 두려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앞일에 대한 두려움과 걱정이 늘 많은 사람이고요, 무언가를 하는 그 순간마다 늘 언제나 걱정과 근심이 앞서고 두려움이 늘 언제나 가득한 그런 사람입니다. 안 그래 보이시나요? 실은 정말로 그렇습니다. 실은 이 자리에서도,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자리에서조차 두렵습니다. 내가 혹시 설교를 하다가 실수를 하는 것은 아닐까? 혹시 내가 잘못 말씀을 전하면 어떡하지? 하는 두려움과 걱정이 지금도 있습니다. 이처럼 인간이라는 존재는 연약해서 늘 두려움과 걱정에 사로잡히고는 합니다. 그것은 여호수아도 마찬가지였었던 겁니다. 그런데 그런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는 여호수아를 향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시며 약속을 해 주십니다. 중요한 것은 무슨 내용입니까?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게 여호수아를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말입니다. 두려워하고 있는, 걱정 가운데 빠져있는 여호수아를요, 책망하지 않으셨다라는 얘기입니다. 너 왜 두려워하고 있어? 하면서 여호수아의 연약한 모습을 지적하고 계시지 않으십니다. 오히려 두려움에 빠져서 걱정과 근심에 빠져있는, 두려워하고 있는 그 여호수아를 향해서 그를 위로해주고 힘을 주시고 계셨습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니 걱정하지 말라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실 때 그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 무슨 의미입니까? 옆에 있어가지고 내가 너의 모습을 지켜보고 있을게 하면서 멀뚱멀뚱 옆에서 우리들을 지켜보겠다는 말씀일까요? 아니죠. 그렇다면은 옆에서 우리들을 지켜보시면서 우리들을 감시하고 우리들이 뭘 잘못하는지 하나하나 세밀하게 지켜볼 거야. 그런 다음에 너 혼낼 거야 하면서 우리들을 감시하고 지켜보시는 걸까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는 말씀은요, 다른 뜻이 아니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으면서 너를 도와주고 너를 지켜주고 너의 모든 삶을 이끌어주면서 너의 모든 삶을 내가 책임질 것이라는 약속이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이끌 것이고 인도할 것이고 너를 도와주고 지켜줄 것이며 너의 모든 삶을 내가 반드시 책임질 것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 약속대로 여호수아와 함께 해주셨습니다. 홍해를 건너진 않았지만 요단강을 건너게 해주셨죠.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게 하셨고 비록 아간의 범죄로 인해서 패배한 적도 있기는 하지만 결국에는 그에게 승리를 주셨습니다. 이방 민족을 모두 몰아내지는 못했지만 약속대로 가나안 땅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땅에서 살게 해주셨습니다. 승승장구만 하지는 않았습니다. 실수도 있었고 실패도 있었고 패배도 있었습니다. 모자랐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거는 그 모든 시간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그가 실패했었던 그 순간 속에서도, 그가 승리하고 있었던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은 그를 떠나지 않으시고 그와 함께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며 두려움에 빠진 우리를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 있는 여호수아는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전까지 모세 밑에 있었던 멤버십, 중간 리더자였었지만 이제는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 전체의 리더가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죠. 이전까지와는 다른 새로운 직분과 삶을 살아가야 되는, 다음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것은 이 자리에 앉아있는 우리 수험생 친구들도 마찬가지죠. 고3 수험생들, 수능을 치러야 하는 사람들, 수시를 비롯해서 입시를 준비하고 있는 이 자리에 앉아있는 여러분들도요.
수능과 수시 입시라고 하는 것은요, 바로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관문입니다. 수능뿐만이 아니라 여러 입시의 여정들이 있을 것인데 그 입시는 잘 봐야 되느냐 못 봐야 되느냐 그 모든 것들을 넘어서서 내가 다음을 향해서 나아가야 되는 관문인 겁니다. 그 여정들 중에서 하나인 겁니다. 이것을 잘 봐야지 더 좋은 대학을 간다, 인생이 성공을 한다, 행복한 인생을 살 수 있게 된다, 이런 말들을 많이 듣기는 했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바로 다음이 우리들에게 주어진 사람들이라는 거죠.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 되는 사람들. 목표로 했던 대학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고 혹은 그러지 못하고 점수와 성적에 맞춰서 다른 대학에 들어가게 될 수도 있습니다. 혹은 대학을 안 가게 될 수도 있겠죠. 대학을 안 가고 바로 직장에 취직해서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아무것도 안 한다고 하더라도 이제 미성년자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그런 시기입니다. 여러분들의 입시의 결과에 상관없이 이제 여러분들은 모두 다음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렇게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라고. 다음을 향해 나아가야 했던 여호수아와 함께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들과도 함께 있을 것이다 약속해주고 계십니다. 입시를 앞두고 두려움에 빠진 여러분들을요, 절대 책망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서 여러분들을 지적하고 나무라지 않으십니다. 아까 영상에서 부모님들이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안타까워하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또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셨죠. 그랬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마음을 이해하시고 안타까워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며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힘을 주시며 여러분들의 그 다음을 책임지실 것을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의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는 아무도 알 수 없을 겁니다. 좋은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나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뜻대로 일이 풀리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원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부와 명예를 얻게 될 수도 있고 그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성공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패와 좌절을 겪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마음에는 기쁨과 감사, 환희가 넘치게 될 수도 있지만 실패와 문제로 인한 좌절감과 절망감과 슬픔이 찾아오게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모든 순간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란 사실입니다. 여러분들을 한순간도 떠나지 않으시고 여러분들과 함께 하실 거라는 말씀입니다. 괴로울 때에나 슬플 때에나 기쁠 때에나 감사할 때에나 여러분들과 늘 함께 하시며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끄실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을 향한 그 놀라운 계획대로 여러분들의 모든 삶을 이끄셔서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그 모든 계획들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창세기 28장 15절입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룰 때까지 우리들을 어떻게 하신다고요? 떠나지 않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 모든 일들을 나를 향한 우리들을 향한 그 모든 계획들을 반드시 이루어 가실 것이다 라고 우리에게 약속하십니다. 제 인생 속에서 절대 잊을 수 없는 다음의 순간이 있었는데요. 그게 뭐냐면 바로 제가 목사 안수를 받았을 때였습니다. 제가 목사 안수식을 실은 그 신평진 목사님 계시는 풀향기 교회에서 그 목사 안수식을 진행했었는데요. 그 교회에서 안수를 준 게 아닙니다. 그 교회에서 안수식을 진행을 했었던 겁니다. 그때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왜 이렇게 그 정신이 없는 목사 안수식이었었는지 뭐 이런저런 문제들이 막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면은 목사 안수를 받아야 되는 그 대상자들이 그 문제들을 다 가서 해결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게 없습니다. 순식간에 차까지 뛰어나가서 뭐 짐들 챙겨와가지고 뭐 이거 갖다 드리고 뭐 이게 없습니다. 짐 날라야 됩니다. 뭐 이러면은 짐들 나르고 이게 분명히 이제 굉장히 중요한 날이고 그러니까 머리에다가 좀 힘을 줬었거든요. 그때. 근데 힘을 줬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제 머리에 땀이 범벅이 돼 있는 겁니다. 머리카락이 이미 그 조금 세우려고 그랬었는데 이게 다 내려오고 떡이 져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약간 좀 뭔가 좀 창피했었던 그런 시간이었었고요. 그
그 안수해 주시는 목사님이 스토를 준비를 해주셔야 되는데 스토를 준비를 안 해오셨었던 거예요. 뭐 제가 말씀을 못 드렸던 것도 있지만 그 진행자 측에서 그 행사를 진행하는 쪽에서 그거를 얘기를 못 해줬었던 것도 있었거든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다 보니까 바로 차로 뛰어가서 제 스토를 막 이렇게 드리고 막 난리도 아니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재밌었던 것은 그때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태였었다 보니까 그 원래 이제 목사 안수를 받을 때 결혼을 하신 분들이 사모님들께서 그 뒤에 오셔가지고 같이 서 계셔야 했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결혼을 하지 않은 상황이었었다 보니까 제 뒤에 어머니가 서 계셨었거든요. 근데 그때 이제 한 명 한 명씩 호명을 하는 겁니다. 이제 부모님이 오신 분들은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어머님, 그리고 또 사모님이 오셨을 때는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사모님 하면서 한 사람 한 사람 이름을 호명을 하는 겁니다.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어머님, 누구누구 전도사님, 누구누구 사모님, 이렇게 한 사람씩 이렇게 이름을 호명을 하고 있는데 이제 제 차례가 다가왔습니다. 저는 이제 자리에 앉아 있다가 일어서려고 했습니다. 근데 진행자께서, 사회자께서 저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시는 겁니다. 박성집 사모님 이라고. 저를 부르실 때 박성집 전도사라고 부르는 게 아니라 박성집 사모님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저는 그래도 이제 제 순서가 왔으니까 빨리빨리 지나가야 되니까 제가 이렇게 일어서고 있었거든요. 일어서고 있는데 갑자기 박성집 사모님 그러니까 순간적으로 멈춰버린 거예요. 다리를 살짝 구부린 상태에서 이러고 멈춰 있었던 겁니다. 그래가지고 죄송합니다, 박성집 전도사님 하고 말씀하셨을 때 그때 일어났죠. 그때 순식간에 그 경건하고 거룩한 그 장소가 웃음바다가 되어버린 겁니다. 끝나고 나서 제 친구들이 저를 향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는 왜 이 거룩하고 경건한 자리까지도 성집스러운 거냐고. 정말로 잊을 수 없는 목사 안수식을 많은 사람들에게 느끼게 해줬었던 그런 시간이었었는데요. 그런데 그때 저를 사모님이라고 부르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웃고 있었는데 웃지 못하고 있었던 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게 누구였냐면요, 바로 제 뒤에 계셨던 저희 어머니셨었습니다. 어머니는 그 재미있던 순간에도 웃지 않으시고요, 울음을 참고 계셨었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목사 안수를 받을 때, 안수를 받고 있을 때, 그 앞에 나와서 모든 분들에게 인사를 할 때 그때 참아왔던 눈물을 왈칵 터뜨리시면서 눈물을 쏟아내시는 겁니다. 저는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그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지 않으셨습니다. 아버지와는 이혼을 하시고 혼자서 저와 동생을 힘겹게 키우시고 계셨었습니다. 저는 친구를 따라 교회를 가서 예수님을 믿고 그때부터 혼자 신앙생활을 해왔었습니다. 여기에 계시는 그 많은 수험생 친구들이 그 부모님이랑 같이 기도를 받으러 오지 않았습니까? 오기 싫었지만 왜 와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부모님께서 오자고 하니까 왔던 친구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저는 혼자 기도를 받으러 갔었어요. 고3 때 혼자서. 그때 정성재 목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었는데 혼자 와서 기도 제목 적고 기도 받고 갔었어요. 친구들은 대부분 부모님들이랑 기도를 받으러 왔었고요. 이후에 정말 대학에 들어갔습니다. 고등학교 때는 문과였었습니다. 근데 운이 좋아서 수학 표준 편차 점수가 이렇게 확 하고 올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이과로 교차 지원을 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전공을 하게 됐었습니다. 요새 말하는 그 코딩을 전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코딩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겠다, 제가 하나님께 결단하고 다짐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뭐가 됐습니까? 목사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대학교 3학년 때 갑자기 이제 기도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집아, 너 목사 됐으면 좋겠다라고. 너무 그 임재가 강력해가지고 제가 다른 말을 못했습니다. 하나님,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이 말 말고 다른 말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강권적인 역사였었어가지고.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하겠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근데 기도회가 다 끝나고 나서 저 혼자 덩그러니 이렇게 앉아있는데 하나님께 이러고 물어봤었거든요. 하나님, 근데 저희 엄마는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요? 의문이고 걱정이었었습니다. 어머니는 어떻게 해야 될지, 혼자서 저를 힘겹게 키우신 어머님이 허락을 해주실지, 마음의 상처가 분명히 크셨을 텐데 라는 걱정과 두려움이 컸었습니다. 그 걱정대로 처음에는 어머니께서 허락을 해주시지 않으셨습니다. 정말로 축복의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너 집에서 나가라는 축복의 말씀까지도 해주셨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을 나가야 되는 그런 상황까지도 찾아왔었죠.
다행히 하나님께서 어머니의 마음을 돌이켜 주셔가지고 결국에는 허락을 해주셨었습니다. 나중에는 그리고 교회를 다니시기까지 하시는 거예요. 아들이 목사가 된다는데 신대원 준비하고 있을 때였었는데 제가 신대원을 한번 떨어졌었거든요. 떨어지고 나서 이제 재수를 해야 되는데 어머니 한 번만 더 기회를 주십시오 하고 무릎 꿇고 제가 무릎 꿇고 간청을 하고 있는데 그 어머니께서 그래 한 번 더 기회 줄게. 대신에 이번엔 꼭 합격해라. 너 합격하면 내가 교회 나갈게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었거든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제 신학교에 합격하고 전도사가 됐을 때 다른 교회 주보가 있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왜 있는 건가 싶었었는데 어머니께 물어보니까 나 요새 그 교회 나가고 있다? 네? 얼마 전부터 나갔다? 왜 말씀 안 하셨어요? 네가 집구석에 있어야지 얘기를 하지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알고 보니까 어머니께서 저하고 하셨던 약속을 지키셨었던 겁니다. 그냥 교회만 이렇게 나가셨던 거예요. 신앙생활이 뭐 이렇게 깊게 시작되거나 그것도 아니었었습니다.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 다른 것이 아니라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는 부모님이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부모님이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게 제 평생의 기도 제목이었는데 그때부터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시작했었습니다. 그리고 정말 제가 목사 안수를 받게 됐습니다. 그때 정말 저희 어머님이 펑펑 우셨습니다. 아들이 목사가 되었다라는 사실에 이제 정말 이 아이가 다 컸구나. 그 너무 감격스러운 마음에 눈물을 흘리시고 계셨습니다. 특별히 저한테는요 그렇게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어머니의 모습이 놀라운 모습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너무 저도 감격스러웠었습니다. 교회를 가는 것조차도 싫어하셨던 분이셨었는데 목사가 된다고 집에서 쫓아내려고 하셨던 분이 마음이 아파서 그때 마음이 아파서 아들이 목사가 된다고 하니까 속상하고 마음이 아파서 눈물이 흘리셨었던 분이 이제는 감격스럽고 감사해서 눈물을 흘리고 계시는 겁니다. 하나님께 목사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저는 분명 하나님께 이러고 여쭤봤습니다. 하나님, 어머니는요? 그때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을까 싶습니다. 성집아, 걱정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너와 함께 있잖아. 내가 너를 책임질 거란다 라고. 이사야서 41장 10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1장 10절입니다. 시작.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특별히 이 자리에 앉아있는 수험생 친구들, 여러분들은 이제 다음을 향해 한 걸음 나아갈 겁니다. 그 발걸음이 두렵고 무섭고 걱정도 되고 여러 가지 감정이 아마 복합적으로 다가올 겁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해 하나님은 결코 책망도 정죄도 하지 않으십니다. 여러분들을 바라보시면서 함께 마음 아파하시고 계시고요. 여러분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라는 다짐을 하시고 계십니다. 바로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고 그것이 바로 그 사랑의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들의 다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여호수아도 몰랐습니다. 자신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하지만 그 길을 가보니 그 길에서 알게 되었습니다. 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계시는구나 라는. 성공을 하고 실패를 경험하고 긍정을 경험하고 좌절을 경험했습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그가 그 성공과 실패와 긍정과 좌절 속에서 깨닫게 됐었던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여기까지 나를 인도하셨다라는 그 깨달음이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길을 걸어 나아가게 될 때 여러분들은 반드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삶을 인도해 주셔서 여기까지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라는 사실을. 그러니 여러분 힘내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입니다. 다만 여러분 이것 한 가지만 지켜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도 분명히 강조하셨습니다.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고 주야로 늘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라고.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는 말씀뿐만이 아니라 이 말씀을 지켜야 할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이제 새롭게 가야 하는 그 땅은 이방 민족들의 땅이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있는 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닌 이방 신들과 우상의 문화가 판을 치고 있었던 그런 곳, 언제든지 그 문화에 물들어서 하나님과 멀어질 수도 있는 그런 곳이었었습니다. 그런 이방 문화에 물들지 말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과 믿음을 온전히 지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다름이 아닌 바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이 말씀을 붙들고 흔들리지 말고 그 신앙과 믿음을 지키며 하나님과 함께 하자라고 말씀하셨던 겁니다. 여러분들이 나아가게 될 그곳은 다음으로 나아가게 될 그곳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넘어뜨리는 세상 문화 속으로 여러분들은 들어가게 될 겁니다. 그 세상 문화에 취하게 되면은 우리는 자연스럽게 하나님과 교회를 멀리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수능만 끝나면은 고3만 끝나면은 교회를 친구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집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해오고 하나님을 섬겨왔고 함께 예배를 드렸던 그 친구들이 교회에서 보이질 않는 겁니다. 다른 교회를 다니는 것도 아니고 아예 교회를 떠나는 친구들도 너무 많았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놓지 말고 끝까지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늘 가까이 하며 그 말씀을 여러분들의 삶의 기초로 삼고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걸어가는 그 삶 속에서 여호수아처럼 이렇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수아 24장 15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저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아멘. 여호수아는 그 땅에 들어가면서 그 땅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다음을 향해 나아가는 여러분들의 그 발걸음 속에서 그 여러분들의 발걸음과 여러분들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지만 그 길 속에서 여러분들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내 집은 오직 여호와를 섬길 것이다. 나는 내 모든 삶 속에서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섬길 것이다. 세상 문화에 흔들리지 말고 세상의 유혹에 빠지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만을 섬기며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며 여러분들이 걸어나가게 될 그 다음과 그 다음에 그 모든 삶이 오직 하나님으로 채워지는 축복의 삶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